계속해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에스겔서 12장 말씀은 주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시작된 에스겔서 12장 말씀은 이 에스겔에게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명하십니다. 주일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이제 짐을 싸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떠나라, 그리고 짐을 밖으로 내놓아라 라는 장면. 그 다음에 어제 본문에 보면 어제 본문에는 또그 17, 18절 말씀에 보면 떨면서 음식을 먹고 몸서리치고 근신하면서 물을 마셔라. 이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이 황폐가 될 것을,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완벽하게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들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13장의 말씀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13장의 말씀은 이 거짓된 예언자들과 이 점을 치는 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점을 치는 여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냥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 중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비슷한 말로 반복됩니다. 2절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 3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영을 따르는 사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 허황된 계시를 말하는 사람, 거짓된 점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7절, 8절, 9절도 똑같은 말씀, 1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말했던 거짓된 예언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보면 그들이 내 백성들로 길을 잃게 해서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임박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는 이 메시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우리들은 안전하다, 지난주 말씀에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솥 안에 든 고기처럼 우리는 안전하게 지킴을 받을 거다라고 예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단순히 어떤 이 예루살렘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모세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신명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13장 18장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환상을 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던 말씀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들의 말이 결코 성취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하여서 미혹의 길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역시 그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할 때에 뭐 하나냐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를 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무엇라고 말씀하시자면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천지구분 못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이 히브리어 나바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지는 말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입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 단어를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인 분별력이 없다, 또 천지부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표현들마다 어떤 내용들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죠. 곧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예언한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상을 보고 아무리 뭐 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4절 말씀에 보면 황무지에 사는 여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우들은 대부분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농작물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이 말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은 사실 어떻게 보면 황무지와 같은데, 그 황무지와 같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더 급속하게 신속하게 더 황폐하게 만드는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은 규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벽을 보수하려고 성벽이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거나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딜 수 있도록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성벽을 쌓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지금 사회적으로도 붕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미 성벽이 무너진 상태인데 그 성벽을 함께 세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 성벽 위에 올라가서 춤추고 날뛰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 그 마지막 전쟁의 날에 견딜 수 있도록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것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의 역할인데요. 이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나 말지, 왜 지금 듣지도 않은 말을, 받지도 않은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의 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귀담아 들어야겠지. 최고의 공신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면. 당시 사람들에게 영을 분별할 수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들먹이며 내세운 거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안락감과 안위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자, 문제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인가?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8절 보십시오. 8절 보면 너희가 허황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계시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대적한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대항한다, 아니 더 최악인 것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황된 계시를 하고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예언자들을 내 손이 대적할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의 회중에 속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족보에도 기록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예, 거기까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족보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다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서 완전히 끊어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가혹할 만큼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가? 자, 9절 하반부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는 것은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언자, 자칭 예언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예언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정규 신학도 다 받고요. 그리고 뭐 과정도 다 거쳐서 정식으로 안수까지 받은 어떤 어떻게 보면 목회자이고 선교사이고 설교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자라면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계시도 없이 꾸며낸 허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을 함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삐지게 만들고 그렇다 하다 보면 그 모든 그 원인 제공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 전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거죠. 먼저는 현대에 있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거기서부터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이들 또 뭐 예언자라고 예언하는 분들이라고 말하는 분들 또 뭐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직통으로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죠? 이미 주어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주어졌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정말 그 설교자들을 평가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설교자를 찾을 때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들었는가 꿈으로 보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다루고 있는가 거기서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무엇이냐면 오늘날 뭐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철학을 이야기하고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책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충분히 묵상하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설교자들이 저는 훨씬 더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말이 어눌할지는 몰라도 좀 단어 선택이 조금 그렇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과 오늘날 설교자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설교자들이 제일 불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만 말하면 그것으로 끝인데 그렇게 말하는 게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가면 꼭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냐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니요,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분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보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곱씹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분명한 건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해석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겠죠. 뭐 단어나 문장을 해석하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시대를 통찰하는 어떤 시각이 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건 오늘날 설교자들, 저를 포함한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건 편협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아름답고 긍정적인 측면만을 끊임없이 부각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고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힘겨워하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성경의 메시지를 과거 속으로만 밀어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만 오늘날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 대표적인 게 오늘날 동성애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다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퀴어 신학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잘못된 움직임들이 오늘날 버젓이 말씀드렸던 정규 과정을 받은 정규 신학 과정을 받고 안수를 받은 분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이자 의무 중에 하나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도록. 직통계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통계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정말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적용하여서 그 메시지를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세워진 많은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첫 번째 적용점인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 설교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평화를 주장한 것일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앞두고 있고 지금 딱 상황을 살펴보니, 환경을 살펴보니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라는 평화의 메시지 아닙니까? 슬픈 소식보다도 행복한 소식을 말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더구나 우리가 전하는 슬픈 이야기들이 어떤 삶의 방향성을 전환해야 되는 이야기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단단한 바위를 파가지고 집을 짓는 것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하반부터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회반죽을 발라서 그럴듯하게 성벽인 것처럼 꾸며놓는 그 메시지들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심판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성벽을 다 허물게 하겠다. 그 회반죽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증거하고 증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이 거짓된 예언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이들의 영혼이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이요, 황무지의 여우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삶의 황무함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든 무너지지 않고 있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성벽이 어떠한지에만 관심이 있고
아니면 나는 그 성벽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그 무너진 성벽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올라가라고 계속 종용합니다. 다른 이들의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건 박수치지만 내 자녀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은 도시락 싸들고 말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원함 아닙니까? 왜요? 우리의 안전함과 우리의 안락함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복음 증거하고 있지 못한 거죠.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언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차라리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한국에서 우리 공동체 사역할 때에 한 학교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하신 적이 있어요. 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기도 모임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먼저 교사 기도 모임이라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본인이 하시면 된다고. 본인이 시작하시면 된다고. 본인이 시작하시고 누가 오든지 간에 그냥 본인이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이 지금은 아이들 기도 모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하겠지? 아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하겠지라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는 끊깁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복음의 최전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분명한 건 옆에서 구경하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면서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쉽게 살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놓아놨다라면, 하나님이 내게 부담을 주시고 있다라면 그 부담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걸으셨죠.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처럼 이 회반죽을 발라가며 그냥 잘 될 거야, 다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사람들의 마음만을 달래기에 바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의 성벽에 회반죽을 바르신 게 아니고 당신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바르심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며 자기의 안전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안락을 주장하지 않으신 거죠. 오늘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인가? 당신의 안락함과 안전함을 위하여서 내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황무지의 여우처럼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다른 이들의 영혼이 무너지고 어떻게 되어진지에 대한 안타까움은 전혀 없이 그저 내 삶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여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참다운 선지자들처럼 내게 주어진 말씀 따라서 나의 안위와 나의 안전과 나의 안락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을, 다른 이들의 무너진 성벽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나는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